요한복음 강의 76번째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는 확실히 있는데 사실은 쌓이고 쌓였죠.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할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게 무척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할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에서, 구약 이사야서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누구나 듣게 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누구나 보게 되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또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친히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선 여기 44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이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 보내신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물론 믿지 않고 이슬람교인들도 그렇게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뭡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이거를 인정하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또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줄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본문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 빌립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 보세요.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자의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절 중간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다.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50절이죠. 제가 40절이라고 했는데 5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르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도 서로 연결성이 없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은 곧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곧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코 어둠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여기 4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내가 무슨 어둠 속에 살고 있느냐. 특별히 이 시대를 보세요. 이제는 전기가 시골 구석구석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네? 대낮처럼 밤에도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어둠 속에 살고 있느냐? 아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 환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시스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눈에는 지금 이 세상이 환하게 보이느냐? 내 눈에는 너무 어둡다. 그래서 나라도 등불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등불을 든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환한 대낮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어둠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으로 온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어두움은 단지 어두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악의 세력 또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사탄을 추종하면서 사탄이 뜻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공중 권세 잡았다. 이 말은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을
어두움의 세력으로 지배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요즘 말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입수해도 그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그 지시대로 살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여기 46절 끝부분에 하신 말씀 그대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빛이 되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거든요. 두 번째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본문 47절 중간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이라는 컨셉을,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0절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로 아노라. 그의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기 강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조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spiritual life,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어떻게든지 내 육체가 즐겁게 또 건강하게 편하게 또 이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물론 들어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들어는 봤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실제로 있는지 또 실제로 그런 표현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생각지 않고 살아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이 육체적인 생명 외에 무슨 또 생명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영적인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과 다르죠. 육체적인 생명은 출생이 있지만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출생은 있지만 죽음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건 우리가 요절처럼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 얻었다는 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동사가 헬라 말로 말하면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이 헬라 말에서 현재라고 하는 문법은 현재 일어난 사건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난 사건이 지속적으로 된다, 이어진다라고 할 때 현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내가 영생을 믿는 순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이 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현재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본문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저버리고, 이 저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리젝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리젝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이미 그가 들었던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거절한 사람은 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듣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듣고도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들었는데 그 들은 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이 그에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고 믿질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반드시 믿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나 그거를 들은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거는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말 한마디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격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누가 결정해? 말이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못 먹이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지금 그런 논리적인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 안 해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 이 말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으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신 걸 배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뭐다 그렇게 설명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의미가 뭐라는 설명은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따로 믿고 예수님 따로 믿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성인이긴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런 분인데 무슨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인정할 수 없어. 그거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이게 가연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인 거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다. 이게 기독교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인가? 어떤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가 없다. 그걸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믿는 게 뭔지를.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이 중요한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이 중요한 거는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결과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젝트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을 때까지 리젝트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헌신할 기회는 없는 거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실컷 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그러면 자기 뜻대로 된다 그러면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리젝트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었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이런 영생이 계속 이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